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구절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언제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날마다 천국과 같이 행복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비가 멈추지 않았나요? 왠지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게 이것이 가을비인가 하는 또 그런 마음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빛 속에서 떨어지는 빗줄기 하나하나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게 왜 이렇게 녹록하지 않을까요? 눈물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 하였고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 하였는데 이 땅에서의 천국은 정녕 어려운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아버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삶이 천국과 1%만 달라야 됩니다. 천국과 100%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9%는 우리의 이곳이 천국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12절이지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자기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도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현실은 틀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돈이 천국에서 필요할까요? 아니면 건강, 재물, 시간, 아니면 나의 자랑,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평판,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복이라고 그러죠. 부모 잘 만나는 법, 형제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요즘 뭐 자녀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더만, 하여간 이 복이라는 거,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재물복도 있어야 되고, 인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관복도 있어야 되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복도, 복 참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필요할까요?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하고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 속에서 둘러싸여 사는 우리들, 이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 가운데 이 풍요로운 간에 살고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것들이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인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풍족함이 죄를 막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 가운데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우리의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법과 그 통치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면 이곳은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이 저 멀리 희미하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최고입니다. 즉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최고의 큰 보물이고요, 큰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더 큰 바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최고인 사람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나의 모두라고 한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렵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누군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그래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로 지금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넓은 지역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편하게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가 입으로 선포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진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고 매도 엄청 맞았으며 그에게는 가족을 이룰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빌립보 그 도시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이 여자가 종의 신분이어서 그 주인들이 이 종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바울을 잡아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갇혀서 매까지 맞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런 고난과 능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이 도시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갖고 이 바울이 묵고 있는 숙소에 쳐들어왔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요. 근데 바울은 이미 다른 곳으로 피했었죠. 그래서 그는 밤에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하여 그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는 한 구절로서 그는 이것을 딱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의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만이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을 우리들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그래서 수단이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진짜 경건하게 드린다 하고 멋진 휘황찬란 이 예배당에서 드린다 하지만 우리의 손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다면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요, 아무리 놀라운 헌신을 해도요, 그것에 피가 묻어 있고 그것에 눈물과 고통이 묻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가야 할 때,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눈앞에다가 큰 글자로 써서 보여줘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새롭게 받아.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번 내 안에 오셨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에 대한 가치관, 나의 지식, 이때까지의 경험, 어떤 전통, 어떤 힘 있는 사람, 위인, 모범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서 갇혀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항상 새로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 자격이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서 얻을까요? 어디서 얻을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진짜 필요한 것을 그 사랑하는 그 안에서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요, 진짜 지금 필요한 게 있으면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 가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유업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서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힘들고 내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앞길이 힘들어진다고 해도 절대 사람에게 가서 그는 먼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먼저 간구하십니까?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힘 있는 사람이요, 돈 가진 사람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나라 가서 구해야지요.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구해야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와서 구해라.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와서 구해라. 와서 말만 하면,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올만내고 나를 감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나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와서 하라고 그러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주 목사가 이 성경 말씀 읽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 주실 거야 예상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람에게만 구하지 마라. 세상에서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오늘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고요, 조금이라도 연약하고 조금이라도 슬픈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쁨이 필요하시고 조금이라도 나의 넉넉함이 필요하다면요, 우리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만 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능력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다고, 풍요함이 있다고, 나의 자랑이 있다고,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 무엇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두 손 가득히, 여러분 마음 가득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치도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벌린 만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술을 마셔. 한 번 더 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더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두 손 높이 드시고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만 채웁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양 하나로 우리의 이 허전한, 우리의 지나간 이 빈 인생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시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찬양 한 곡 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이제 알았을 뿐입니다. 이제 구하십시오. 이제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내려놓고 입을 열어 구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필요한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뿐입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이 나라에도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왜 세상에서 그것을 구해야 한답니까? 이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입을 열어 간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될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멋진 그런 능력과 방법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키워왔던 것, 세상의 복으로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였던 것,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들이 그것으로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건지, 우리의 소원이 참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에 있었던 것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창피한 것입니다. 너무나 창피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주인을 믿는 자들이요, 어떻게 세상의 것들이 최고라고 하였던 것입니까?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떡합니까? 건강이 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좀 남들보다 낮게 살면 어떻고, 좀 부족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우리는 이때까지 무엇을 기도했던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걸어왔던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 것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만 구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자녀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다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언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다 부어줄 것이며 내려놓는 자마다 다 채워줄 것이며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마다 강하게 하여질 것을 이 시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잘못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고백하는 자마다, 아버지여, 회개하는 자마다 아버지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약속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밴드로 먼저 공지하여 드렸다시피 오늘 원래 예정돼 있었던 공동의회는 잠정 연기하기로 당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의 안건이었던 지난주에 와서 설교하여 주셨던 차 목사님의 시무 목사 청빙권은 유효합니다. 그 안건은 다음 공동의회 때 다른 안건들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깊은 기도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살피지 못하여 이렇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에 차질을 빚게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로서 지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로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 극복에 신경 써 주시고요. 손소독제 좀 많이 좀 사용하여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4장 찬양하신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1절 한 번 더 합니다. 1절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정성으로 이렇게 예물 올리옵나이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기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깨우쳐 주시니 이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